우리의 천국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는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명하셨을 때 그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만난 것은 역풍이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한 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날지, 어떤 슬프고 불행한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불행한 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우리에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풍랑 같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져야 될 믿음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천국 여정,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두려운 만남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처럼 천국 갈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이런 두려운 만남, 풍랑,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건을 대하여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부르셨죠. 야곱아, 이제 네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내일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운 마음, 걱정, 염려, 근심, 이 야곱의 심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이 라반과의 만남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에서의 만남은 과연 어떠했고, 어떻게 이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모르는 분이 아니신데 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처음에는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식을 받았는데 쌍둥이인 겁니다. 근데 태 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을 해두시고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더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 이거 당연하다 여기지만 에서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장자가 장자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둘째 동생이 받았으니 이 장자 형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려 하는 이런 위기까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떼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멀리 외갓집으로 보냈던 그 사건 말이죠.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 형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요. 또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부모 곁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피할 수 없는 만남, 이 에서와의 만남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만남을 그는 가져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해결해야 될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에서와의 만남 같은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텐데요. 오늘 야곱이 그것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 극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야곱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야곱이 형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겨낼까요? 세상 사람의 방법과는 달리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만남 속의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이런 에서가 만났는데 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그를 안고 입맞춤을 하고 서로 통곡을 하면서 반갑다고 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까지 데려와서 고향까지 데려가는데 같이 동행해 주겠다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죠. 또 하나는요,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 대한 행동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불러주고 싶다. 하나님도 이기고 네가 사람도 이겼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으로 야곱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맞이하고 만났기에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에서와 같이 두렵고 답답한 만남, 이런 사건을 만나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대처할까? 아마 야곱으로 볼 때는 굉장한 생각이 많았을 텐데 그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이 보내는 천군 천사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형을 만나야 될지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 사자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참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나이다. 형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형에게 드릴 예물을 나누고 노비까지 붙여서 앞에 먼저 보내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이 야곱이 형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힘으로 충분히 형을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안부를 묻고 또 예물까지 준비를 해서 이 형이 이걸 받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야곱이 간청을 하는 이 모습 말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형이 가자, 우리 형 동생 만나러 가자.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왜요? 뭐가 그를 이렇게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는 싸움은 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말씀을 해도 막상 그 앞에 딱 닥치면 두렵고 답답한 게 우리예요. 이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시간이 언제까지 가느냐? 형을 만날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형을 만날 때 그 은혜 내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말해주라. 우리의 주인 주의 종 야곱이 지금 뒤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 야곱의 마음은 지금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형이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힘도 있고 천사까지 왔다면 형을 힘으로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은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약해지면 이 상대방이 나를 또 공격해 올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막 싸워 이기려고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믿음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뭐예요? 형을 섬기고 오히려 형에게 대접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겼다 이랬던 하나님. 이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다.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다 보내고 난 뒤에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참 걱정도 되고 염려가 돼서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십니다. 그 천사와 또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대한 씨름이겠죠.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기려고 합니다. 날이 새어 가려고 하는데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절게 만들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가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붙들고 막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붙들고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인물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욕심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목을 잡은 자 아니겠습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사는 연약한 자 아니냐. 이런 야곱이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못 삽니다. 이런 거예요. 힘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야곱,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너 천사와 이렇게 싸움하면서 이렇게 절개되었을 때 그 천사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너의 끈기와 믿음을 보니까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 너는 강한 자다. 네가 이긴 자다.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네가 이긴 자구나. 하나님 이같이 칭찬을 내주세요. 그리고 만나야 될 이 에서를 대하는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잠깐 근심은 할 수 있다. 이 야곱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의 근심과 걱정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형이 나를 공격해서 내 소유가 없어지든 내 생명에 위협이 오기보다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여기에 대한 이 마음 뭡니까? 화목함과 연합함이겠죠.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으시고 형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형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나를 받아주시다니, 이건 내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군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만나야 될 이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좀 낮아져야 돼요. 상대를 대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붙들지만 이제 하나님은 너를 승리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가지고 있던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 되십시다.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에서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에서를 바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요, 만나야 될 이 에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이웃과 싸울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와 싸울 게 아니라 두려움과 싸웁시다. 미움과 싸워 이깁시다. 우리 안에 불신과 싸워 이깁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